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을 눈 감고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도 다른 말로는 나오겠지만 또 샬롬이라고 한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것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눌리고 숨어서 그렇게 참 어려운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샬롬, 한국 우리 성경에는 살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샬롬이라고 발음하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샬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여기에 막 쌓여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참 의미 있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기념하여 제단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제단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명 이름이고 또 그렇게 있는데, 이 샬롬은, 여호와 샬롬은 제단을 세워놓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제단은 평소에 뭐 이런 속죄제라든지 등등 번제라든지 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제단이라기보다는 기념비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념비의 성격을 띤 제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을 참 의미 있게 기념하는 그 제단, 그 기념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기드온의 인생의 변화가 바로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때 정말 생애 처음이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다 그렇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경험한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예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시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물 들어가서 드릴 테니까 이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딱 체험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네, 슬프도소이다. 어떤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극도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고 나서는 한결같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뻐야 하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내 앞에 만나고 싶어서 그 앞에 당당히 가면 좋은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당당히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
저 사람한테 정말 좋은 분이긴 한데 그 앞에 가는 게 너무 이렇게 좀 무서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기 무서워할 때 언제입니까? 은총이 엄마가 만나기 무서워할 때가 있어? 엄마 얼굴 보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이때. 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지만 이 엄마를 대면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지.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하나님 도움은 잊고 싶은데 근데 막상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거리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서 임의로 나오면 그 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뒷모습만, 영광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진 사람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 두려운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누구나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의 모든 선악간에 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대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압니다. 본질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주님을 대할 날이 좀 남았다 할지라도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확신 있게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데 그 끝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다 싸고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했구나.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문제 아직도 이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모를 불안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죽음을 순간하는 순간 또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의 마음에 진정한 샬롬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샬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처음에는 극도의 두려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에, 본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드온을 안심시키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안심하라. 여기서 샬롬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자, 이 의미를 담아서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여전히 귀찮아. 이렇게. 자,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더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 안에서 누리는 샬롬이 있기를, 그리고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물질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주님 주신 샬롬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의 가사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 안에 모든 샬롬이, 평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늘 확인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다시 또 기뻐할 수 있고, 이거 하나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것들보다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또 이것이 아직 나에게는 아직 이게 없네, 정직하게 나에게는 아직 이것이 없네, 그러면 진지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다른 평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이 문제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났지만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또 두렵고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평강을 얻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또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또 확인하고 또 얻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 죄하면 잘 지었다면서 막 이렇게 너 이제 혼나봐라 하면서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헤매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항상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조금만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은혜 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이 귀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다윗의 발과 손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할 때 염려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 굴려서 여기서 어떻게 될까 고민해도 그 모든 인간의 생각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 가운데서 나오는 근본적인 평강, 근본적인 샬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평강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어떤 상황에서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제대로 정말 대면하여 만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내가 맛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여호와 살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전비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살롬이 나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